안녕하세요. 오늘의 아침 묵상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멀티꿈의 가족 모든 성도분들이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가 1년 넘게 지속됨에 따라 우리들 모두의 삶이 지금 너무 힘듭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 코로나로 인해 이득을 본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모두가 울상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예전에 가깝게 지냈던 거리도 오히려 멀어지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는 한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전혀 이상하지 않았던 그 집회의 모습도 지금은 1, 2년 전의 모습을 영상을 보면 왜 그렇게 불안불안한지. 그만큼 이 보이는 현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거리도 참 멀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서울에 계신 어머니 댁에 예전에는 그래도 종종 찾아뵀었는데요. 이 코로나 때문에 좀처럼 발길이 쉽게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로 더 자주 안부를 묻고 또 어떻게 지내시는지 제가 마음을 쏟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동네 주변 어르신들이 또 알고 지내는 동료들이 더 음식을 넉넉히 해서 저희 어머니 혼자 사시니까 반찬도 더 많이 갖다 주고 산책도 더 자주 하고 이야기도 더 함께 나누고 일부러라도 그 근방에 구경할 만한 곳을 더 삼삼오오 모여서 어르신들이 더 시간을 보내며 이 외로움을 달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오히려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하시더라고요. 자식된 도리로서 참 그분들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잖아요. 저희 꿈의 교회 공동체도 소독과 방역, 정부 지침을 더 철저하게 강화시켜서 지키고 있는데요. 한편으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다 보니까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거리, 교회와의 거리를 철저히 두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가 철저히 지키되 마음의 거리는 우리가 좁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도 좁혀야 되고요. 교회와의 거리도 좁혀야 되고 또 내 주변 이웃들과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동역자들과의 마음의 거리도 더 좁혀야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종말의 때에 심판의 보좌에 앉으셔서 마치 목자가 오른편에는 양을 왼편에는 염소를 가른 것처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나누실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자들은요, 예비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상속받을 거고요. 불의한 자들은 그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 빠져 고통당할 것이라고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에 빠지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자기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행했던 그 종교적 행위만을 강조하고 자랑하면서 마치 이거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의 기준과 우리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율법의 모든 계명을 단 두 가지로 집약하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열심을 내지만 정작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데는 조금 주저주저합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겠는데 나와 조금 관계가 소원하고 불편하고 나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에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기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모든 율법의 계명을 두 가지로 집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예,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반드시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으로 증명되는 법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에게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모든 섬김의 모습들이 그 사람이 아니라 곧 예수님께 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자 한 사람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또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움이 되어주는 모든 섬김이 그 사람에게 하지만 정작 주님께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약간 의아했습니다. 왜 이렇게 기준이 높으실까? 아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의 소식을 모두에게 들려주셨는데 왜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이 기준은 왜 이렇게 강도가 센가? 근데 고민 끝에 이런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절대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1%도 들어가지 않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한 행실과 믿음의 삶으로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의 범주를 어디까지 두어야 할 것인가? 지금까지는 내가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이런 선한 행실을 보였다면 이제는 저희가 그 말씀의 본질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아두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는 사람, 때로는 원수에게조차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먼저 손 내미는 그 성숙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16세기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다 아시죠? 그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는요, 정말 타락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함은 있지만 그 속에 참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라는 슬로건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만약에 마틴 루터가 그 16세기가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와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어쩌면 슬로건이 오직 믿음으로가 아니라 오직 행함으로 이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 수준 높은 믿음을 도전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때로는 사랑하고 싶지 않는 사람도 주님은 사랑하라고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의 섬김과 선한 행실로 우리들의 온전한 믿음을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증명하며 또 그 종말의 날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오직 믿음으로 플러스 오직 행함으로 사랑으로 오늘을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믿음으로 채워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또 교회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주님 안에
그